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꿈이라는 것은 세상사는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종으로 들어가고 일종의 제자지요. 선배격인 엘리 제사장이 다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돼야 되고 성전은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엘리한테 맡겨서 사무엘에게 후계자로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엄연히 있음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역사를 생각하고 현재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중요하세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지시한 게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하죠. 어디서 지시합니까? 꿈이지. 꿈에서 자는 꿈에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독식했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받고 있으면 그게 현실이죠.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들이 아는 현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육체와 육체의 부딪힘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가면 부딪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전부예요. 근데 요셉에게 갑자기 무엇이 난입해요. 뭐가 옵니까? 꿈이 오잖아요. 꿈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셉이 정리할 것은 뭐냐? 요셉이 꿈이 현실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개꿈이라고 반대하는 게 그게 현실일까요? 어느 게 현실입니까? 요셉의 꿈으로 현실이 재편되죠. 그렇게 되면 요셉의 형들과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음을 자인해야죠. 예, 오해했음을 자인.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나는 철저히 현실주의자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철저히 현실주의자다.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나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인데 이것이 현실이었다 아니다. 이게 자체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 슬프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의 개꿈인 것을 미리 앞당겨서 알아챘기 때문에. 꿈이 아닌 것은 뭐냐? 나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떻게 직장 살고 언제 죽었다. 이것이 전에는 누구 스토리였어요. 나의 스토리인데 주님의 그 현실 들어가서 이게 누구 스토리입니까? 나하고 상관 주님의 일을 나라는 육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내 쪽에서는 증명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육체를 가지고 충분하게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 주님의 솜씨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뭐냐? 누구 믿음? 내 믿음입니까? 주님 믿음입니까? 주님 믿음이죠. 그럼 내 사랑은 내 사랑입니까? 주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믿는데 내 믿음이 필요 없고 내 소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고기 잡는데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고기 잡는데 뭉쳐있는데 그냥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도 뭉쳐있는데 찾아왔고 두 번째도 뭉쳐있는데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데 주님은 어쩜 살아계시니까 우리 같이 찾아 나가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죠. 꿈은 꿈 속에서만 헤맬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는 꿈이라 생각 안 하죠.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있으면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죽은 자가 이 현실 속에 다시 온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관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구 강의에서 앞에 계신 장님 물었거든요. 그 예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목사님한테 연비가 비슷하니까 목사님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저 바다 위를 걷습니까? 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제가요? 예. 지금 그 솜씨로 안 되죠. 네. 헤엄도 헤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못 걷지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물리를 못 걷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사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꿈속에 빠져 살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물을 못 끌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세워놓고 가능하다고 다 가르친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있어요. 이런 사기가. 예? 모든 교회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은 꿈속에 있는 겁니다. 뭘 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 교회라는 걸 중간 매초를 해가지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만약에 주님이 우리께 찾아오게 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지요.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두 군데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기존의 교회는 필요 없고, 교회 역사를 하는 것도 의미 없고, 무슨 역사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자체가 종교인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현장성인데, 교회 내일 어디서 내일? 이거 없어요. 내일 되면, 내일 보장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면 내일 있고, 주님이 알아서 하면 모레 있고 그렇지. 내일을 왜 우리가 미리 걱정합니까? 내일 모레라는 역사를 의식했다는 자체는 아직도 우리는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을 좀 헤맵시다 하는데 문제는 꿈속을 그냥 헤매는 게 아니고 죽음이 협박을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일 되면 이거 안 하면 죽는데 모레 되면 이거 안 하면 죽는데 죽음이 우리를 봐 목을 졸아요. 우리는 팔아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요. 왜? 아직도 죽음의 협박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걸 아주 고상한 말로 가위 들렸다. 가위 눌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위 눌린 거예요. 보니까 그게 꿈인데, 우리는 꿈인 줄 모르고, 그 꿈 속에서는 진짜 현실이거든요. 뭐, 나라에서 아니야. 예. 남편이 헝그리가가지고 빠져 죽었다. 아, 이럴 수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럼 안 빠져 죽었단 말인가? 하는데,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우리는 살았다가 아니라, 빠져 죽은 사람도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죽은 자고, 안 빠져 죽는 우리도 죽은 자고, 망대에 무너져서 18명 죽은 자도 죽은 자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도 죽은 자고, 예, 제천에 목욕탕 죽은 아줌마 몇 명도 죽은 자고,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여기는 우리도 이미 죽은 자고,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잖아요. 이미 너희는 죽었고. 우리는 그걸 좀 이렇게 뭐라 봅니까? 그냥 수사적인 의미로, 비유로 의미를 보죠.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안목에서 볼 때 그게 진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 나가봅시다. 아까 사무엘 이야기 좀 더 해야죠. 사무엘은 직접 꿈을 통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졸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남으로써 노선이 하나, 역사 노선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둘이 되고 말았어요. 엘리 계통과 사무엘 계통. 엘리 계통은 나중에 철도 따라가 보니까 이게 막혀 있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나 따라갈래 해도 뭐 끝나서 그냥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무엘 노선은 뭐냐? 사무엘 노선은 이 길은 땅의 길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무엘 노선은 뭐냐 하면 항상 둘을 남긴다. 하나의 자기의 그림자를 모형을 남겨요. 사무엘 노선에서 한쪽은 노선은 뭐냐? 사울 노선이고 또 한쪽은 뭐냐? 다윗 노선입니다. 다윗 노선인데 다윗 노선도 또 둘로 갈라져요. 진짜 다윗은 죽고 다윗 언약의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죽는데 다윗 자손은 안 죽어요. 그러면 다윗 자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윗 자손의 덕분으로 죽은 다윗이 다시 예수님 십자가 덕분에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노선입니다. 엘리야 모세가 어느 강에서 엘리야 모세가 사기대는 죽었는데 변화산에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제대로 삽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예수님 떼기 보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마치 무슨 이야기 같으냐 하면은, 예, 사람이 물리를 그렇다 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깔려 있거든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꿈이니까 그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믿음이 필요 없는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을 필요 없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건 찾아오셨기에 가능합니다. 찾아오셨기에. 찾아오게 되면 제자들이 있는 장소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네? 현장성. 그게 현장, 누구 현장? 나를 위한 현장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께서 일하시는 현장. 주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네. 이 현장, 우리 장로님 현장 잘 알잖아요. 늘 현장 근무하시니까.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주께서 나 안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니까 그걸로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는 우리 소관 아니고 지금 그 관계성이 중요한 그 관계성 일하고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찾아올 때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것과 그 두 번째 올 때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유령인지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왔다는 걸 보여서 육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너의 일이 될 것이라 것을 언급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따져야 할 것은 꿈에서 현실로 어떻게 이동이 가능하냐. 이 꿈이라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현실 이동하느냐. 이동 못하지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장벽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죽음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야 된다는 이 원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죽음에서 죽음을 유발하는 그 이유밖에 안 돼요. 이걸 이제 선악책인데, 이 자체가 죄이기, 산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뭘 보냐 하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제자들이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 현실에서 다시 이 세상 꿈속에 어떻게 투입되고, 이 장벽이 있는데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가느냐. 이것은 바로 이래 됩니다. 이거는 말 그냥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함축된 문장을 쓰고 내가 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관계가 있고 약속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립니다. 버리면 여기서 뭡니까? 간격이 생기겠죠. 이 관계에다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죠. 하나됨이 갈라져 버려요. 갈라진 틈 사이에 예수님 자기 백성을 넣을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 아버지의 뜻에, 성령의 뜻에 의해서 다시 합치시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 벌어졌다, 다시 합체되었다.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이 생산됩니다. 주께서 출마하시고 퇴장하면서 알 까듯이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 이 꿈 같은 세상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다녀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녀가야 알까기처럼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이 죽음을 이기고 천국 가려고 예서는 종교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우리가 무한하게 그렇게 철저하고 무한하게 영원히 우리는 버림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남들은 버림받아도 자기가 어떻든 자기를 지우고 있어야 이 지우고 있는 이거 입해가지고 천국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는 고생했지만 죽어서는 호황해야 되지 않냐. 자기 패를 못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온전히 버렸는데 인간은 주님이 아니라서 버리지를 못하는 게, 못 버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구원받을 방법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서 거듭납니까? 어떠면 기도에 응답됩니까? 자꾸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요령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설교에서 무당은 세상에 대나무 있는 것은 작은 무당이지, 교회는 그럴싸한 큰 무당집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들이, 구원의 욕망들이 다 모이거든요. 선교단체도 그렇고. 제가 주일날에 그 실로암, 그 노상원 연무대 이야기했는데 실로암 그 동영상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왼발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쉬는 시간에 그거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예? 캄캄한 밤 2,500명 가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절로 되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내한테 어떻게 조지고 내 행동을 어떻게 철저하고 관리해서 주께서 원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어떤 짓을 하면 거기서 내 안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까? 예, 가르침하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물리를 걸 수 있을까 깜빡한 거예요. 베드로는 머릿속에 물리를 걷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물리를 걸은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 숙제냐 하면 내 숙제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숙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아버지한테 벌어놓고 그 벌어진 사이에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버림받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 신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벌어진 것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벌어진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자살했습니까?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 죽였잖아요. 인류의 대표에서. 그렇다면 인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영원히 갈라지게 한 영원한 철천지 뭐가 되냐면 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갖고서 뭡니까? 지옥이죠. 인간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마잖아요, 악마. 그러니까 악마가 갈 곳은, 악마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유황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인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은 지옥 가도 합당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버림받아도 합당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원하죠. 버림받은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자기가 택하신 자를 뽑아서 같이 예수님 같이 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0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를 살리죠. 자, 살린다는 말은 자기 아들이 멀쩡하게 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니는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 할 때 죽어 있어 괜찮다는 말이에요. 니 원래 죽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벌어진 것을 메꾼 데서 인간은 어떤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인간은 배후에 악마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는데 그게 먼저 그렇게 성급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함축해서 하면 어려우면 쉬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필요할 때는 사람을 구해도 나중에 얼추 귀찮다 하면은 갖다 버릴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가 이쁘다고 결혼했잖아요. 놓고 100불 해가지고, 갈 때 같이 사고, 물 때 같이 먹어가지고, 보면 찐다. 그러면 남편들은 여자를 갖다 버릴 생각한다니까. 저거 쓰레기 저거 어디 갖다, 저 쓰레기 저거 어디 갖다 버리노?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옛날 사람들은 진짜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남편 언제 갖다 버리면 안 되는데, 갖다 버릴 때가 옛날에 어디 있는데 친정에 있잖아요. 친정하면 뭐라 합니까? 여자는
여자는 이미 시집 귀신 됐다 해가지고 또 안 받네? 이 타구공입니까? 핑평 예고예요? 이 뭐 타구공 칩니까? 친정 가면 친정에서 구매해가지고 시집가고 시집가면 쫓아내고. 여자가 옛날에 공부를 했습니까? 문자를 안 합니까? 취직할 때 어디 했습니까? 농사 짓는 농경시대에는 농경지락적인 산업을 할 때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그냥 해고 애 놓고 애들 제살 지내니까 애 놓고 아들 놓고 해가지고 하고 또 평소에는 아들 놓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뭐 나왔니 뭐 나흘 만에 나왔니 뭐 그렇게 하잖아요. 놓고 나 사흘 만에 허비질 하고 있다 합니까?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산후조리는 앉아가지고 하루에 일찍 일해만 놓고 난 뒤에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옛날 여자는 남편 사랑 그거 없어요. 진짜 자식 사랑도 없어요. 오직 시가집에 잘 보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시가집에 잘 보이느냐가 문제예요. 잘 보이려면 제사 음식을 잘해야 돼요. 제사 음식을 잘해야 그 집 안에 호직이 올라가요. 그 집 족보가 올라가. 그 여자가.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배웠어요. 그게 이데올로기니까. 그 당시 이데올로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죽음이 목적입니까? 사는 방법은 이 시집이 이렇게 하니까.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이제 백불로 이제 보기도 싫고, 아이고 저거 어디 차 붙고 뭐 줄 데 없고, 또 서로 또 딴 데 생각하는 거예요. 딴 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바깥에 놓고 이렇게 와뒀네. 그러면 요즘 그때 어디 찔찔거리고 어디 남편이 하는 일에 하늘 같은 남편이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이제 여자 일생을 여자 일생 예, 수양강 처녀 뭐 한마는 대동강이나 용두사나 불러 요새는 여자들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반대 현상이 나와요. 저 남자들이 죽고 인간은 미치게 돼서 필요할 때는 어때? 그 필요한 이유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 나한테. 예? 나한테 필요한 저쪽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해서 얻었다가 예, 이제는 뭐 이제 필요가 뭐로 바뀌냐면 귀참으로 바뀌어요. 귀찮을 때는 이제는 예, 슬슬 이제 떠미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그래 생각하면 다 이혼해. 왜 이혼 안 하느냐? 이 세상은 농경시대이고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돈이 문제. 문제는 돈이 문제. 예. 저 남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수입을 얻을 것이냐. 저 여자 없으면 내가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가 있다. 돈이 문제. 그리고 자본이 인간과 인간과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가 뭐 사주고 뭐 살던 좋다고 결혼해놓고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면 그다음부터는 밥도 아침에 콩나물도 안 끼고 예. 니는 내가 생각했던 그 남편감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안 미어져서 뭐냐면 서로 지금 뭐 서로 밀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메시아 찾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찾는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누구한테 필요하면 내 이 사실이 현실이니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현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이고 죽고 난 뒤에도 현실이니까 현실에 내가 천당 가야 되지 않느냐 천국 가야 돼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 누가 선택한다 합니까? 천국은 인간이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누가 선택해요? 그 모든 선택을 누구한테 이름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름한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이름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소용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성령이 찾아온 사람이다 말이죠. 성경에 그 불의한 청정이 나오죠.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불의해요. 불의한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뭐가 보입니까? 회사 바깥에가 보이는 거예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를 회사한테 시킨 대로 살아야 산다 하는 둥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에라이 모르겠다 이왕 쫓겨난 거 마음껏 행령이나 해먹자. 비로소 회사 바깥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바깥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꿈에 불과한 거, 아무것도 꿈에 불과한 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정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의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찾아와야 되죠. 예수님을 아까 그 강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고 예수를 그냥 세워두고 내가 여기 있고 거리를 두네. 거리면 교회 의식하게 그걸 둔다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안 찾아오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선택을 내가 믿습니다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괜찮은 분 만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다. 자기 결정을 믿어버리면 이건 하나의 개꿈이에요, 개꿈. 이 침에 걸리면 끝나는 거야, 이건 믿음,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를 안 걸으면서도 내 물리를 걷고 있다. 나 물리를 걷고 싶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물도 걷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물리를 못 걷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능성이죠. 이걸 뭐라 했습니까? 아까 무능성을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네. 현장성. 이게 현장성. 인간은 현장성 속에서 자신의 무능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다른 말로 나는 그냥 죄만 지을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주제 놓는 일이야. 내일 그거는 오늘 죽을 줄 모르는데 내일 왜 걱정해. 그건 내 죄인 입장에서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안 돼. 왜? 나는 현장 투입돼. 그 현장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그걸 스토리, 역사를 내일까지 역사를 그걸 하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음을 알잖아요. 현장성에 혼자 있으니까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만들지 않더라도 주께서 매일같이 하루 일과를 주십니다. 일거리를. 오늘은 실컷 외로워라 이런 거예요. 오늘 실컷 신세 한탄 하라는 일거리. 신세 한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외로운데 안 외로울 수 있겠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 일을 시키느냐요.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 아니고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엇이 없느냐. 선과 악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해서 벗어난 겁니다. 태국 강의 여러분들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 태국 강의 중요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 태국 강의 앞서.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전화해서 여행 가고 싶다 할 때 여자가 나 안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직 연락이 안 왔다고 하는 게 정답일까요? 주님한테 연락이 안 온 거예요. 당신이 여행하든 말든 그거는 당신이 어떤 관계는 그거 모르겠고 나는 주님 앞에서 그 남자가 여행 가라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가면 마찬가지 아니냐 하지만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행을 안 간다고 결정해버리면 이게 어디서 뭐가 생기냐 하면 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행 안 간 게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여전히 선악체제 이게 거의 꽝꽝 묶인 지대예요. 그때 갈 건데 이가 일어났고요. 결혼이라는 것도요. 제가 갑자기 인간의 본성은 필요할 때는 원하고 싫으면 이걸 좀 우리 갈라서 인솔이 알지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미친다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해놓으면 밀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뭐냐 신앙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 조금이라도 난 당신 꼴 보기 싫어 이러면 막 지가 자기 자체 근데 내가 미쳤어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지 왜 그런 악한 짓을 해 이래 되면 그거는 마귀가 보고 니는 아직 내 손아귀 있어. 그러니까 선과 악이야 성 그 사이에 계속 해먹고 있는 거야. 자기 의와 자기 훼손되면 안 된다. 나 우수한 존재니까 이게 계속 해먹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했으면 주께서 하게 하면 되고 헤어지게 하면 헤어지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책임질 것 없습니다. 책임질 게 없어요. 예? 대통령이 뭐 할 거 있어? 국민이 뽑았잖아요. 국민 뽑았으면 국민 책임이지. 대통령 책임. 주님이 뽑았잖아요. 나를 창세 전부터 뽑아서 꿈속에 살게 만들어서 예수님 죽이는데 한패 만들었고 우리도 주님 그 자수에 따라서 안 되겠단 말이야. 밀치단 말이야. 주님 내
응답도 하지만 신났죠. 근데 응답도 한두 번이지. 그 사람 응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응답 좋았던 그것이 스토리가 돼가지고 그때 좋았는데 내 믿음 없나? 주님 나를 떠났나? 아, 주님 떠났구나. 또 이렇게 그걸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맞아.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어떤 발악이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기의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겠다. 네가 도망쳐도 늘 밀쳐도 항상 밀쳐도 안 돼요. 우리 밀침보다 주님의 벌어두지 않은 함이 더 세요. 아무리 밀쳐보세요. 밀침 당할 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보고 반응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 약속대로 이미 선택이기 때문에 이 자기 선택한 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한다? 지옥행입니다. 예수님 버림받을 때 이걸 무한히 갈라졌어요. 무한히.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인간은 무한히 갈라졌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증명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무슨 성령이 오게 되면 오직 성령이 오게 되면 자기 백성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경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 어디서 많이 보던 기절 같은데 이름으로 내가 3장 14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있게 15절 다같이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됐습니다. 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각 족속 중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구원될 자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의 이름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면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시고 주께서 하신 일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취지를 잘 모를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같은 그런 경우 있죠.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시라 하는 대목 나와죠. 이루십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신다 대목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미 받아놓으면 구원이 이루신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아직 이루신다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구원이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했으면 구원에 탈락하지 않도록 예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 맨날 이미 구원 되었음만 이야기하고 구원은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구원 문제에 언급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 구원이든 생이든 모든 개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남아있지 없어요. 우리가 구원되겠다고 낌새로 취해야 할 그런 능력, 그런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랑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었고 또 건지시리라. 건졌었고 또 건지시리라 되어 있죠. 그럼 이 구원의 숙제는 누구 숙제입니까? 주님 숙제지. 주님에 관한 주님이 하시는 구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욕구하는 구원은 아니잖아요. 아까 가지고 인간은 자꾸 뭘 생각하는데 역사를 생각하죠. 역사,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왜 인간의 기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하면서 항상 뭘 안 듣지 하면 어쨌든 간에 나는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내 편은 내가 못 놓치는 거예요. 내 편은 내가 못 놓치겠다고 자기가 붙드는 것은 그게 내가 계속 내 편 듣는 이유는
내 편이 안 될 정도로 어떤 그분이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쉽더라도 내가 나를 안 붙들면 희망이라는 것이 자전되기 때문에 구차없이 나만 붙들어야 해, 나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내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아이고, 아직 구원되었다.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원활하게 결합이 될까요? 우리 신학교 나오신 분. 우리 이민호 목사님 이야기해. 이미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올 내리니까, 야, 나 됐다, 야. 두 가지 다 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연결 안 됩니다. 완료와 미완료 연결 안 돼요. 이 자체가, 논 자체가. 완료와 미완료 연결 안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되었고, 구원을 이루시라, 이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논리를 하면 말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지 단지 만들어서 하는 주택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은 어떤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합시다. 택지 소유권을. 이게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높이 축대 쌓아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집을 공사 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짓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사익에서 이 집을 하나, 분양을 미리 받아놨어요. 완성 안 됐지만.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공사장에 올라갑니다. 그럼 공사장 한 사람이, 여기 일반인 출연하면 안 되는데, 왜 이 공사하는데, 이거 다쳤는데, 왜 오십니까? 내 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래 돼 있죠. 이미 소유권은 누굽니까? 내한테 소유되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은 척 관계없이 소유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10% 해도 내 소유고, 90% 내 소유지요. 다 지어다 풀러도 내 소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없는 사람이 한번 보고 믿었게 올라오게 되면 아예 뭔가요? 왜냐하면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에 오면 안 돼요. 이 현장에는 이미 소유권, 이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자기 집이 보여사있지. 내가 한번 보고 집 잘 지면 내가 이 집 살게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택지 보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을, 지금 집으로 하니까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지만, 이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말은, 이거는 이미 내가 미완료라고 할 권한이 우리한테 인간에게는 없어요. 미완료조차도 완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조차도 우리 눈에는 그게 완료라고 보여야 돼요. 구원이 되었기에, 사도바울 말 그대로 구원이 되었기에, 이미 되었기에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애가 키가 160 되면 내 아들로 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내 아이 때문에 160이 되고 165 돼도 역시 내 아들이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뭘 천당 갈 수 있는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 이미 택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자기의 부활의 효과, 십자가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니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 공로로 유월절 피로 다 했다는 걸 니가 앞서서 증명해. 저 육체인데, 육체 극자지만, 내가 네 육체를 내가 다루면서 발산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발산할게. 이 주님의 사랑만 발산할게. 이래가지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구원을 이루시자 하나, 그다음부터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해나갈 일을 이루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데야. 교회가 하나의 몸이 그리스도 상승함까지 살아나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왜 그게 뚝끼게 됩니까? 저 상황에서 내가 뭘 하지? 지가 왜 뭘 하죠? 지가 고민하냐, 이 말입니다. 응? 우리가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까? 대랑 그 앞에 세수대 하나 떠가지고, 한번 걸어가라. 나무, 산에가 나무 뽑아가지고, 저 통에 빠뜨려. 뭐 하지? 이 못하면 겨자씨만 한 믿음도 없는, 겨자씨만 한 믿음. 겨자씨 하나 말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에 뽑히가 바다에 빠지라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아니, 없어야 돼요. 아니, 믿음 자체가 없어야 돼요. 믿음 자체가. 믿음 없는 신앙이 돼야 돼요. 믿음 내용에서 다 끌어내야 돼요. 내가 믿는 거 다 끌어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꿈 꾸는 거 외에는 아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걸 현실로 착각을 하죠. 예. 꿈이라는 것은 주님의 안모습은 꿈인데, 주님을 안목을 생각 못하면 이게 우리 유일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유일한 현실에서 할 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따먹은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우수한 존재냐, 내가 보기에 내가 나쁜 인간은 아니겠지, 그걸 목표로 해서 계속 투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굶어 죽으면 남들이 나보고 아프다, 네가 나빴으니까 벌 받다 죽겠다 하겠지.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남들 보기에서 돈 부자 돼가 복 받다 하겠지. 예? 그래가지고 잘 돼가 속에 사부다 하겠지. 모르는 거니까 이 개코나. 그라이 뭐 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 하는 게 이거네, 옛날에. 기껏 해봐야 소고기 사먹겠지. 결국 해봐야 내 잘난 체, 이만큼 잘난 체, 자기 역사, 끄집어내고 이만 잘난 역사를 내가 보냈다고 하겠죠. 개척계 12군데 하고 뭐 어떻게 그거 내놓겠죠. 바로 요셉의 형들이 자기는 꿈인 줄 몰랐어요. 예. 요셉도 그게 꿈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현실은 있고 그냥 꿈으로 덮어지는 걸 여겼습니다. 근데 진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났는데 이게 전복이 돼요. 역전이 되어버려요. 마치 모래시계가 위, 아래, 위가 완전히 엎어지는 것처럼. 예? 완전 엎어지는 거거든요. 위, 아래가 완전, 위, 아래 괜찮아요. 위, 아래가 완전 엎어져.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려요. 요셉이 꿈이 진짜 꿈이고, 우리는 현실하는 그 꿈을 극히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성향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있었고 몸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뭐냐? 야곱 언약이 주신, 야곱 언약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바로 근원적인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 저는 저걸 원자는 말을 안 쓰지요. 원자는 말을 왜 안 쓰느냐? 근원적인 죄라는 말을 쓰지만 원자는 말을 왜 안 써? 원자 세버리면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 자본대가 또 튀어나와야 돼요. 원죄 자본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고, 이 죄가 나타난 게 자본죄예요. 그 죄 속에서 튀어나올 뿐이지 원죄 따로 있고 자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그냥 죄. 죄가 얼굴 내민 게 이제 자본죄에 한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죄 지었다고 뭐가 나쁘겠다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시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럼 모든 인간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에 원수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돼야 돼요. 원수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의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수되었으니 항상 이렇게 담겨 있어야 돼요. 예. 나쁜 인간이지만 덜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나쁘지만 못 버리고, 버려봐야 뭐, 현실이기 때문에 버려봐야 나는 어떻게 버립니까? 예. 몸 아픈 나를 가지고 안 아프다, 안 보다. 이건 뭐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버릴 수가 없는데, 이 패를 주께서 이 육체를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가 영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육체로 주께서는 인수인계를 시킵니다. 비로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하시면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너에게 그대로 하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봅시다. 몇 분 안 남았지만 해봅시다. 잘 아시겠죠? 그 사무엘 꿈 꾸는 거 잘 기억하세요. 노선이 갑자기 2개 다, 사무엘 때문에 노선이 2개 된다는 거. 우리는 보인 게 전부라 했는데 성령이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세상사에 둘러버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15절에 저희가 조석을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 14절에서 생선 잡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신학적인 농담 같은 게 또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용기를 보셨느냐 하면 그런 거 이야기 하는데, 예. 이게 현실 밀착형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믿을 만한 것을 자꾸 남한테 제시해서 꼬셔가지고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짓을 무당집인 교회가 자꾸 거짓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가시면서 실망함 있잖아요. 그거 한번, 예, 내 무대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대목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언급했어요.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예, 더 보탤 것이 없다 이래 보시면 좋아요. 사랑에 대해서 더 보탤 것이 없다. 아까 기도할 때 뭐랬습니까? 기도라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꾸는 내용 해놓고 목숨을 바꿔야 돼요. 예? 기존 교회에서 장로들이 기도할 때 주일 은하에부터 어디까지 당해까지 뭐 잘되게 해줘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일에 네 목숨 바치려고 하면 안 바치죠. 교회라는 것은 여차하면 뛸 생각하는 게 모임이죠.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교회가 흩어지죠. 흩어져야 교회입니다. 왜? 흩어져도 연락이 돼야 할 때 교회가 돼요. 모이는 것은 보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서로 이용해 보려고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교회 믿지 마세요. 믿을 단체가 못 됩니다. 이번 주 10명 나왔잖아요. 다음 주 10명 뭐 안 나옵니다. 이번 주 10명이나 나왔지요. 그 다음 주도 10명이나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주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거라고요. 안 나와야 되는데 10명이나 물리를 걷겠다고 10명 가자. 물리를 걷겠다고 10명 나왔더니 나무 뽑아가지고 그래서 와서 저희 이런 기적이 됐습니까? 저기 가면 목사님 다음 주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말랍니까? 그 현장성이랑 현장성. 우리 현장성에서 주님을 못 깨하면 그만이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한 달 동안 나오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수 생각하는 것은 나의 역사를 또 생각하는 그러한 비급한 구실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안 돼요. 항상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도 복음을 연락하면 그건 한 가족입니다. 제가 주일 오겠죠. 교회는 가게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같은 가짜 돌림이지만 하여튼 가족이에요. 가족은 미국에 있어도 가족이에요. 예. 서랑 옮겨 사는 저 독일 가도 서랑 옮겨 사이고 돼요. 헤어져도 복음으로 연락 취하면 가족입니다. 모여 있는데 복음 생각 안 하면 그건 가족. 근데 왼수들이 왼수. 물론 뭐 왼수를 시분하는 것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현장성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보태지 마라. 니 더 보태지 마. 사랑 관계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어요. 사랑 관계는 무엇을 떠나냐 하면 선과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사랑 관계 구체적인 것은 로마 10장에 나와요. 오라 공감한 사람을 할 때 주 예수님으로 그게 뭐 예수 감사하라 돼 있죠.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 이게 로마서 7장 초반에 나와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율법으로 맺은 남편이 둘이 이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편이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아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남편은 그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뭘로 봐야 됩니까?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 그럴 자신 있습니까? 좀 슬슬 미치는 게 아닌가.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내가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네 목숨 내놔라. 네 목숨이 이 사랑을 회방하는 거예요. 네 육신이, 내 육신은 내 수육이다 그것이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 피를 가로막고 모독한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모독할 수 있는 빌미가 돼요. 내가 이게 내 육체는 내 거다 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그조차도 사랑인데 그 사랑에다가 자꾸 내가 어떤 색깔을 채워서 나만의 개성이나 색깔을 자꾸 거기서 덧입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수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열 수도 없죠. 뭐 유리판으로 해가지고 결과들 쫙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뭐 무서워서 모나리자 하나 특별히 한국으로 뭔가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진짜 그림에다가 막 수염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안 되죠.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저 수염 그리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십자가에다가 11조 봉투 걸고 지금 이러지 마세요.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온전히 남아야 돼요. 그 사랑은 예수님 목숨을 바친 사랑이에요. 이거는 인간 목숨 바쳐서 누구 어떤 목사가 목숨 주고서 산 사랑이 아닙니다. 지 목숨 자살해가지고 그 사랑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목숨을 바쳤어. 내 목숨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만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발사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찾아온 순간 현장성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무능한 자가 된 것을 도리어 감사케 하옵소서. 우리가 설치는 설치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모독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